오늘은 가난의식이나 패배의식을 버리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가난의식이나 패배의식에 노예만 받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청소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8장 9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이나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라 하심이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유를 버리시고 인간세계로 내려온 것을 인간세계 속에서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허덕이는 우리를 부유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부유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생활에 부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유시로 꽉 들어차 채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다가 보니까 서서히 가난이 물려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여 믿음이 자라는 수준에 따라 환경도 동반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체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유목회 하면서 임장토록 체험한 것은 성도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받고 영안이 열리고 온몸이 하늘나라로 변하는 만큼 환경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환경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배 가운데 찾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성령의 역사로 제거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늘 못산다, 나는 늘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채워놓는다면 그들은 모든 사역의 목적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저의 가난하심을 위해 부유케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청산해버렸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대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미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이나 저주의식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성령 역사를 다 쫓아내버리고 은혜로 부유의식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늘나라 성도이 됐기 온 보유가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11조 언약을 굳세게 보여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질 받았으므로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11조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 온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완전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이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온 소유를 다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무서 3장 9절 10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말씀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11조와 물질로 공경하고 공경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라 신고 거두는 영의법칙을 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을 곧 적게 심다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다 많이 건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은 정당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까 많이 들고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드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자기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 거면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 법칙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으로써 더 축복해 주십니다. 자기선 10번 23,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성경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상관없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모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처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도리와 떡 받는 것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돌아도 복과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난 없는 삶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가난을 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마귀의 저주이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난의식과 저주의식 마음속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영혼 잘된 것을 범사가 되며 강건한 생명때 넘치게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구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을 고통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전인적인 복을 받으며 살아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고통을 당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처방 방법으로 가난의 고통을 성산의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성령이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영에 눌려 말씀과 성으로 진단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마 처방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잘못된 일을 믿고 가만히 당하지만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살면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체험한 바로는 가난의 고통은 분명히 귀신의 저주입니다. 이런 욥기에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저주를 말씀과 성령으로 잘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가난의 저주를 끊고 저주하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 가난은 처음차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이 자라고 심령이 성령으로 장하고 영안이 열린 만큼 재정적인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마귀의 귀신의 저주이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난의식과 저주의식의 마음속에 다 수방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때 넘치고도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웃에 구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의 재물림을 청산한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명퇴를 하고 나올 때 솔직히 심정으로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시한 일을 하면서 순종하고 성령님들 따라오니 지금은 영역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몸으로 눈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늘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면 널 심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거라. 널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의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거짓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체험 목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다 보면 정말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드셔서 제대로 일을 못 하시니까 우리 집이 지지도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밥을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가다가 그만 겨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발견해서 끄집어내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를 못 봤으면 정말 거기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진짜 옛날에 눈 많이 내렸다는 정말 우리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일을 못하고 양식을 넣고 하는 김치만 먹고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 형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전주를 다녀오시더니 쌀을 한 자루를 가지고 오셨으면 어머니가 이 쌀을 아껴서 먹는다고 저희 동생의 베개에 넣어 한참을 베고 자도 있던 보리쌀을 끄집어내 가지고 쌀하고 섞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 보리쌀이 상했던 거라 그 밥을 아주 맛있게 모두 식구들이 배탈이 나서 아주 고생을 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날이 여러 날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점심에 강냉이죽을 끓여서 가난한 학생에게 점심을 먹게 하던 시절입니다.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에 강냉이죽이라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힘이 없어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어 낮잠을 자던 중에 꿈을 꿨는데 학교에서 강냉이죽을 받아서 아주 맛있게 먹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 후에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때 그 서운함은 지금도 생각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려운 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서는 앞에서 말씀드려가지고 고생을 했고 굶고 살았고 군대에 있어서는 물질 이상의 생각이 항상 쪼들린 생활을 했으나 정말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세요. 죽는 줄 알고 결정적인 승진이 때와 순간에 이상에 꼬여서 승진을 못하고 결국 명퇴를 하는 일이 당했어. 왜 돈이 없으니까 돈 갖다 줬으면 됐는데 지금 나와서 보니까 돈 갖다 주면 됐어요. 군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나 지금 청운의 꿈을 안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젊은 장교들이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 함께 근무한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워낙 원리원칙을 주장하고 비리와 타협하지 않고 아부를 하지 않고 어디서 두만 바라보고 군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군생활 23년 했는데 깨끗하게 했어요. 부끄러움 없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역하고 얼마나 힘이 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대원 다니고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물질로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다 큰 아이들 데리고 소노가 고모라 같은 향락이 판치는 곳 예배당지에 방을 얻어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4년을 살았다는 거나 교회 뒤에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살림은 그 앞에다가 커튼을 쳐서 가려놓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4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혈통하다가 대물자는 가난의 마귀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은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불의에 기도하다가 앞으로는 영성이다. 21세기는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인을 뜨기 시작해서 영적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다가 내가 여러 책에서 간증한 바와 같이 성령의 강한 불도 여러 번 체험하고 내적조도 1년을 받고 혈통의 대문을 끄는 세미나도 4번에 참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혈통의 대문에 마귀 저주가 귀신 저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모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적전쟁에 돌입하여 계속 되새기도 하며 귀신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혈통의 대문을 끄는 세미나도 수없이 진행하였어. 특히 마귀 귀신 저주를 끊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우리 친가 뒤학을 회개하고 마귀 저주를 끊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외가 역사하는 무당형들에 의한 우상숭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귀의 저주를 끊고 간에 저주하던 귀신을 축사했으며 그때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저는 대충 신앙할 때는 그거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잘 몰랐지만은 목사가 된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의 눈을 뜨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조금 알아가지고 영적인 직관력이 생긴다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을 때는 순간 아치라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지라. 그래서 숨을 깊게 들고 예수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 임재가 충만해 예수님으로 명을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 나갈 때 어느 때 재채기 하거나 하품을 하고 나가는 걸 처음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재채! 그럼 머리가 시원해진다니까요. 체험이라는 건 재채기나 하품을 하고 나면 머리가 순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는 성령 체험도 했을 일이고 성령체 사역을 한창 하던 시기입니다. 낮에 사모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희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 병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 병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대로 내려가지고 나를 목회 방해하고 가난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병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한 대물된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명령을 3번 이상 했더니 막 예민해서 성령으로 인재 가운데 명령했더니 막 하품이 나오고 20번 이상 나오면서 더러운 영들이 많이 떠나가는 것이요. 저는 그 기도를 깊게 하면 하품이 많이 나오면서 더러운 것이 많이 떠나가.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오래돼가지고. 하품하기를 한창 했더니 이제 아랫배가 뒤틀리고 아프면서 귀신들이 확 떠나갔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를 해도 나를 괴롭히고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간다는 근거 없이 시험을 배우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안수해주고 귀신이 떠나보내고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했는데 나에게 역사는 귀신은 안 떠나가서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귀신 떠나갔어도 왜 그래? 내가 인정하라고 정체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성령께서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여신 쫓아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악한 영은 본인이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데려갈 때 떠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데려가려면 절대로 안 떠나요. 각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난의 배후에 가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알려주세요. 성령이 알려준 대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좌우한 들을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성령 치유 집회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로 성전을 장악할 활동을 강하게 하는 이후부터 서서히 교회의 저정이 풀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칼을 맞고 산을 거지같이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살던 그 생활을 접고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교회도 서울에서 이전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도 서서히 풀려가지고 어려움 없이 지내고 제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비밀이 깨달음 받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께서 해주신 죄악들을 회개하고 심령을 정하여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만큼씩 교회도 재정적으로 좋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눈에 보이게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다가요. 그러면 서서히 재정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60세 이상 된 무슨 자기 재산을 근장 설정 안 해가지고 돈 좀 대출받아가 무슨 사업을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자 감당 뭐 원금도 공짜예요. 다 갚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그 있는 거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바로 알아세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조금씩 나와서 내 시작은 미약하다. 나는 창조하라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 유지를 해나가려고 그래야지 무슨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슨 한번 떼보자 대보려고 요새 젊은이들 다 그런 생각하는데 또 늙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재산이니까 다 날려요. 여러분
그래서 서서히 자꾸 재정 문제가 풀리니까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꾸 알아가지고 해결해 나가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한 바로는 가난의 배후에 귀신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부분, 제가 말씀을 하는 대로 성경 임재가에 영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이 여러분 가난의 곳에 서서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울로 이전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된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벗어날 수 없었던 가정 환경이 성령사로 바꿔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으키는 분이라고 어린애들이 간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입으로 신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체험하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에 치유되어 심령이 하나님과 합한 만큼 서서히 여러 가지 환경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행이라는 거 없어요.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쉬운 만큼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비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을 빨리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가난 청산하고 복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세요. 놀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하는 데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난을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체험하면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과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